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2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누구나 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즐거움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때가 낀 그릇이 누군가가 깨끗이 닦아줘야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담고 살아야 되고 성령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오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워주소서, 또 맑게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지 않으면 그 죄는 13절에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그 죄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고 내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실과 열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릴 때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 7절의 우슬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여 그 피를 내 심령에 바를 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내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 51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범죄한 후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무엘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우리아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전쟁터에 오래도록 나가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남아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 가면 죽는 곳, 거기다가 발령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덮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3절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아시옵니다. 내가 압니다. 내 앞에 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었던 시가 시편 3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였나이다. 그때에 주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가뭄에 마른 땅과 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상함으로 신음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4절에 주께만 이렇게 말해요. 주께만.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상대적인 그 일, 그런 환경, 그런 사람과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 짓는 죄가 아니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다. 그걸 4절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그 모습대로, 연약한 그 모습대로 오늘 너의 현 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시호를 했습니다. 사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 물어봤는데도 이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둘이 함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부가 차례대로 죽는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의인 행세를 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10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손봐가지고 내가 스스로 개선하고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이게 아닙니다. 약간 덧칠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종류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은 세계를 참 보기에 좋았다. 만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새 창조해달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우리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서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유아기 때 지은 죄까지 회개를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정말 철없을 때 그때부터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고 철저하게 고침받기를 원했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울도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그를 장악하니까 미쳐버렸어요. 자기 사위를 경쟁자로 여기고 그냥 갑자기 칼을 갖다 들이대고 창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질투와 시기심에 붙들려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그 자신을 떠나가고 있음을 그는 실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겹겹이 담이 쌓여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도 없어집니다.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겁고 주의 일 감당하는 것도 즐겁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얼마나 투덜대는지 별명이 투덜장이에요. 불평이 아주 입에 붙었어요. 온갖 것을 다 이유를 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덤벼들었어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내게 할 얘기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그러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짐승이 없을지라도 저 들판의 곡식이 다 말라붙어서 죽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사슴이 산을 뛰어넘는 것처럼 내 영혼은 지금 그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제물만 드리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드리는 제물도 헛된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개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3절에 그리하면 다윗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게 13절에 그리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첫째는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죄 중에서 헤매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를 건져내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14절 15절에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먼지가 가득 쌓이고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집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고 그러던 그였는데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도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도와줬던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면은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연약함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함과 싸우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존해가고 그리고 점점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요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케 사로잡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며 예배도 제대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